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은 생각지 않는 때에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떠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쩌면 기쁨으로 떠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슬픔 가운데 떠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타까우게 정말 떠나간 분도 있습니다. 부모란 자식이라는 것은 언제 떠나도 항상 마음이 정말 거리낌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락교를 섬기면서 35년 동안의 지난 주간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명절날 두 가정의 장례를 치는 것도 기적이고, 목포에서 대각선으로 제일 먼 속초를 왕복으로 다녀온 것도 좀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18시간을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그 운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명절을 보내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14절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 아마 명절 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여러 말도 있지만 가장 행복한 말씀이 뭘까? 가장 행복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정도를 걸을 때에 직장에서나 그리고 삶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이념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능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나타나서 그 말씀 안에서 비춰질 때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저분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교회 창립한 지 63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6주년을 맞이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바로 횟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 64년 2020년에는 안수 집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권사님을 세운 일을 2020년 4월 달에 제가 하겠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날에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해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피택하는 선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40일 특별 기도 마치면 이 예식이 진행되기 전에 훈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 일꾼이 기도한 자, 그 일꾼이 영혼을 살아내는 자, 그 일꾼이 말씀 앞에 파묻혀 살 때 전능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찬가지 피택 장로님을 세우고 바로 피택과 더불어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66주년을 맞이합니다. 바로 4월 달에 새로운 장로님을 세우고 그간 수고한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을 은퇴하는 은퇴식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간 부분들.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국가의 왕, 대통령도 하나의 계획을 세우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함께 마음 나누면서 비전을 써갑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비전이 뭔가? 바로 세계 성전을 향하여 열려있는 세계 비전,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몸된 교회가 66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참으로 우리 가정에서 이 지구촌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 지구촌에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내 친구요, 그리고 지난 강원도 속초 지역에 불이 났는데 안타까워도 싹 타버렸어요. 이 친구는 미탄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후배에게 교회를 또 입양해주고 그리고 속초 시내에서 개척해가지고 또 마찬가지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또 후배를 입양하고 그 다음에 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주셔서 그 땅에다가 수양관을 짓고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하고 함께한 부분 가운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갔는데 유난히 2마리 개를 키웠는데 개가 막 짖더란 거예요. 다른 때는 짖지 않는데 왜 짖는가? 뒤에 있는 사모님이 밖에 나가보니까 그 수양관 주위로 전부 불티가 날라와가지고 완전히 다 화염에 차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를 불러내 불이라고 다 빈 몸으로 나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대요. 아니, 한 마리 개는 따라왔는데 한 마리 개가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한 마리 개를 목줄을 매놔더래요.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가서 목줄을 자르고 같이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이 났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불통이에요. 전화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타버린 벌팔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번에 가니까 한 목사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사역 은퇴해가지고 노년에서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와가지고 집을 지어갔는데 마찬가지 그 집도 다 타버리고 여기 텃밭인 거 다 태웠다는 거예요. 빈손이 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우리 집은 튼튼하다, 건강하다, 비전이 있다요. 했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 방편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님, 세 리더들이 바로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들입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는 바로 바르게 본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는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는 잘 섬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으로 인정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그 소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앞에 삼거리인가 사거리에 우리 여기 사거리에 예지에서 사다가 소나무 심어놨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저 소나무 얼마나 돼요? 한번 알고 계십니까? 조금 모양이 있다면 1억이랍니다. 소나무 하나. 별 벌려고 본점을 시간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소나무가 장대 같은 크는데 그 산은 소나무로만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몰라요. 좋은 곳인지. 싹 타가지고 그저 검정 티만 나오고 밑에서 잡초가 계속 성장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쓸 텐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함께 삶을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너나 어떻게 가져야 되지만은 신앙의 리더가 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세 리더들이 영적인 분별을 갖지 못하면 악한 것 다 메인받는 거예요. 악한 메인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가을과 더불어 아버지 안에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전 세계의 교회 부흥의 특징을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 갖는 교회와 성도들 교회는 건강했던 거예요.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끌어안고 선교하는 가정과 교회는 부흥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전략을 짜지 않으면은 옛날과 똑같이 하면은 교회는 무너지고 닫게 된다. 닫게 된다. 오늘 CTS 목포 방송을 사랑하는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가족의 하나의 타이틀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임하고 너희가 입술로 기도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들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를 변화시키기 뭐냐? 명절 때 만나서 덕담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부모의 충고가 나가 변화가 됩니까? 아니, 나를 가르친 스승이 덕담의 주부로 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저 고개 끄덕끄덕 뜨지만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가면 나 자신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합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그 일로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는 듣는 자들에게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부끄러움 중에 뭡니까? 말이야, 말. 옆에 인사합시다. 말수를 줄입시다.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동네 어른들도 칭찬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칭찬하기가 힘들은지, 숙달, 연습, 이런 과정 때문인지, 말 때는 한산처럼.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바로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했던 내용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복음서도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 증거한 것 외에 나발거린 게 없어요. 함부로 말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는 부분입니다. 말의 권위는 한마디 하더라도 뼈를 딱 찌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마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말이 방정맞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TV 이 문화를 쭉 보게 되면요, 저분들이 많이 공부하고만 했다는데 정말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상식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존경했는데 저것뿐이 아닌가, 이렇게 실망될 때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가족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쩌면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 소리가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이 다 넣어주심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사합시다. 말과 마음과 행함을 잘 다듬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덕 있는 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보다 더 귀한 말이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내 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자식, 내 딸이 할지라도, 내 아들이 할지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책임 있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다듬어갈 그 사역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은 존귀하게 할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요.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주님만 나타나는 부분이요. 주님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긴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전능자 주님을 앞세울 때 주님이 말을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헌신은 십자가 뒤에서 나타나야 돼요. 참된 헌신은 십자가 뒤에. 내 몸이 썩어지고 내 몸이 부서져서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풍요한 계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말 하면서 어떻게 속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건강하면서. 아니, 가정이 니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뭐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를 섬기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서로 건강한 부분입니다. 그 토요일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토요일에 다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집에 투정을 하고 먹는 만두.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뷔페 음식은요, 싱거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안 매울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다 식성이 달라요. 그러면요, 부패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짜지 않고 맵지 않고 싱겁고 그다음에 뭡니까? 맵지 않은 그런 음식. 짜고 매운 것은 고칠 수 없잖아요. 싱겁고 덜 매운 것은 고추 넣고 뭡니까? 간장 좀 집어넣지 않습니까? 교회 밥을 먹으면서도 후들거리는 사람은 복 못 받아요. 네? 옛날 어른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나라 감나라 한다고 해요. 얻어먹는 주제에 와서 잘만 먹으면 되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 죽을 먹을 때도 감사. 오늘 라면 먹으면서도 뭐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요. 자신을 뭐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 바쳐 하나님께 원을 드리라. 헌신한 말이 뭡니까? 몸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몸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일꾼들이 온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몸 바쳐 헌신을 다짐할 때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시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시간이 정확한 분이 있습니다. 아침을 한 10시나 11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정신질환이죠. 점심을 오후 한 5시 먹는 사람 있어요? 특별한 분은 그 시간 맞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다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능이잖아요. 군뱅이도 굶는 재능이 있다는데 지금 온 육신이 건강한데 내가 못하기 잃어버리나. 나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부분. 그 재능을 하나님 드린 거예요.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말씀이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그 마음과 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몸들을 삼켜한 부분 굉장히 importan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꾼은 머지않아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앞에 쓸 때 칭찬과 더불어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에 서서 우리가 마음껏 외칠 것, 복음 증거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는 때를 얻던 복음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서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혼이 달리는 복음문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